넷째 주, 이번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 탄생일이 있습니다. 또 어느 주간보다 더욱 기쁜 성탄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함께 누립시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아멘. 아멘. 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나 봐요. 또 이것도 손을 봐야 할 것 같네.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많이 도전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변명과 해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11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고 했는데 자랑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거짓 사도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할 수 없이 자랑을 좀 하겠다고 하고는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만 전했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은 아무 대접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신앙이 어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고하면서 신이 천막을 기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귀한 봉사였으나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비판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 사도가 돈 받을 자격이 없어서 요구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자격이 없나?
왜 말 못한단 말인가?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또 그런 사람이 권위가 있어 보여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도 교회도 별로 변한 것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 말씀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의 그 사랑에 관한 내용으로서 고난의 사랑이요 약함의 자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나는 얼마나 약한 자이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죄와 부족과 약함 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쓰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생 중에도 영광스럽게 전도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즐거이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꾼입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기서 왜 다시 말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1절에서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고 한 거예요. 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저들이 어찌나 자랑을 많이 하니 한마디 하겠지만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다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바보처럼 내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잘한 것을 말해도 그리 좋은 것 못 되고 잘못한 것을 말해도 그리 잘하는 것이 못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의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 합당한 자랑인데, 거짓 사도들이 어찌나 자기 PR을 많이 하는지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학벌 자랑, 가문 자랑, 권능 자랑, 별별 자랑 다 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랑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자기 것인 양 자랑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죠.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몰라도 내 것이라고는 죄와 잘못과 실수와 약함뿐인데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못되죠.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랑하기가 쉬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7절도 말하기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했죠. 구원도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의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진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분은요 자랑해야 합당한 자랑이지. 받은 사람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지. 거러지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얻은 것을 자랑한다면 보기에 어떠하겠어요? 출출치 못한 짓으로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리석다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자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하고는 그들처럼 혈통 자랑을 해볼까? 하다가 내가 그들과 같이 자랑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한 자랑을 했어요. 고생한 자랑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랑이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고생한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니까 해서 바울 사도의 고생 목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예수님은 자랑하시지 않았어요. 갇혀 있는 사람은요 원래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옳게 가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돈도 진정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다 알아요. 그 때문에 돈도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옷도 아무 것이나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모를 꾸미서라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자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옳게 가지고 있다면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어요. 생명까지도 주고자 오셨던 것. 주님께서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사명을 자각해서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자랑을 좀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랑하시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 없으면서도 있는 양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 그들의 자랑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하는 데 있어서 기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 거짓말, 예? 와, 나 이 가만히 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봤어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있겠죠? 와, 금방 탄로날 것도 거짓말이에요. 막, 저 다방했던 여주인인데, 참. 결국은 하나님 돈 떼먹고 도망가 버렸지만, 그건 불쌍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이 정도 유명한 사람이라면 굉장한 사람이가 보다 하고 또 청하는 모양인데 양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까지 해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혀 자랑하시지 않았는데 거짓 사도들은 섰다 하면 기탄 없이 자랑해요. 얼굴도 한번 붉히지 않고 자기 자랑을 기탄 없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자랑하는 사람에게 잘 말려 들어가요.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런 풍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가 합당한 주님의 일꾼인지 그렇지 못한 일꾼인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줄도 알아야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뭘 알지. 그래야 전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복자인지 알 수가 있지. 18절에 여러 사람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는 말은 학벌이나 혈통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혈통이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왜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소위 뼈에 있는 집안과 자손인데, 또 학벌도 말하자면 가말리엘 문화를 나온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박사 코스를 졸업한 굉장한 학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회의원까지 해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 사도가 가편 투표를 한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어요. 가편 투표는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우리 국회에서 말이에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72명의 그 의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지 않고 있었는데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늘어놓았다는 거. 어떤 사람이 체험을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봤다, 뭐 들었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네.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셨다면 잘 간직하면서 순종하면서 힘쓰십시오. 그런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도 모태신앙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문자랑 학발자랑 뭐 시험자랑 등등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은요, 지식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재주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낼 때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자랑하지 않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어찌나 자랑하든지 그렇다면 나도 한마디 자랑을 해보겠다 하면서 자랑한 것이 고생한 자랑이에요. 고생몽루. 자, 19절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왜 지혜로운 자라고 했느냐 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팔을 많이 만든 것을 보니까 머리가 좋구나 이 말이에요. 사실 파 잘 만든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저희들대로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듯해요. 계속 자기 주장이 옳다는데 어찌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고린도 성도들을 빗대서 한 말이 너희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지혜로운 자 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판단을 잘 하면서 왜 거짓 사도들을 판단해 보지 못하느냐 하고 옆으로 찌르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도 똑똑하다는 자들이 어찌 거짓 사도 하나 분별해 내지 못하고 따르느냐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어떠했는지 나오죠. 그러나 지금 이나 같아요. 이런 자들이 있거들랑 거짓 사도인 줄 아십시오. 지금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20절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거짓 목자일수록 교인들은 종으로 삼고자 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꼼짝없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교인들이 꼼짝 못하고 찬성을 한다고 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장로들도 쩔쩔 뛴다고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쩔쩔 뛴다면 몰라도 목사 앞에서 쩔쩔 뛰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권위 있다고. 아이고 참 어리석은 백성들. 그런 사람은요 반말도 예사를 해요. 막말 막 해제쳐요. 누가 그러지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막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에이 그래도 좋다고 아이고 추종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옳은 말인 줄 알고 그냥 으쌰으쌰 하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원래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 그런 잘못된 교파나 목사들이 그런 게 많이 휩쓸려 가요. 참목자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너무 딱딱하고 날카롭다는 거지. 꽃게이 같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하 참. 저 장경동 목사님처럼 막
좀 웃게 해주고 그렇게 막 섞여가면서 설교하면은 뭐 은혜 된다고 그냥 하하하하 자꾸 그냥 좋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적 키포인트는 생명의 씨의 생명, 말씀. 아시겠습니까? 웃게 된다고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사탕이에요, 사탕. 사탕과 같아요. 어느 목사님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 다닌 목사님이 나오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쩌다 이렇게 해요. 참 참.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점심시간에 목사님 아니 하신 말씀이 농담이지요 하고 물었더니 농담은 왜 농담이 진담이지요 하기에 집회할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니까 좀 쑥지더라고 하던데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들어있어요.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데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멸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따르니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종인 줄 알아요. 사제주의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도 못하고 회개도 못한 것처럼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제주의로 가톨릭 사상이에요. 가톨릭 천주교. 적은 죄는 자기가 회개할 수 있어도 큰 죄는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용서받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러니까요, 천주교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를 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도 먹고 제사전에 제사도 그냥 하고 지내고 하도 우리 교회 앞에 그 천주교에 있어서 그 성모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 미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 가가지고요 합장을 하고 아이고 뭐 아이고 마음이 아파서요 하나님께서 전광판을 최고로 좋은 걸 설치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성모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기록을 하기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 전광판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것이 좀 덜 보이더라고. 조금 깨달았는지 어쨌는지 쑥스러운지. 십계명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형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상 만들지도 말라고 그래. 하늘의 신도, 땅의 신도, 바다, 물속에 있는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에.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몰라. 답답해.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큰 사람. 다 자기 멋에 사는데.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할 때 그때서야, 아이고, 이거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발 동동 굴려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냥 불법을 해야 하냐, 난 너 모른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판결이 그렇게 나쁘면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래.
하느님과 하나님을 내가 수차례 가르쳐 주잖아요. 하느님은 하늘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영어에는 골드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면 하느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에? 그래도 좋다. 아이,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보면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인데요. 그런 데는 막 죽자 살자 막 달려들어서 갖다가 헌금하고 어떻게 미사 예배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자기 개성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니까 자유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상금받는 황금길로 12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나는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이지 다른 교파 비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사 비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대로 성경적으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에요. 나의 의무. 잡아먹거나 하는 건데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별미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한다는데 성경에는 별미 헌금 없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나온답니다. 그들은 창세기에 나온다. 이삭이 축복할 때 별미를 먹고 했답니다. 이삭이 예수에게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말하는데 이삭이 잘못한 짓입니다. 축복하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고자 했으니까 까딱 잘못했다 쓰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축복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떠서 별미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인들의 생활을 수탈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잡아먹는 거지. 이단들이 되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 그 당시도 마찬가지, 현재도 마찬가지. 사단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먼저는 성도를 종으로 삼아갖고 자유를 잃게 하고 어떤 목회자들은요 모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까지 한다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다고 막 떠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자라난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멀리 갔는데 어떻게 멀리까지 모교회를 나오겠어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없어야지요. 그런데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종으로 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잘 섬기면 돼요. 사람을 섬기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강제로 수탈하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대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드리도록 가르쳐야 돼. 또 사로잡거나 이 말을 꼼짝 못하도록 자기에게 종속되도록 신앙이나 생활까지도 자기에게 종속되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죽어있기를 바래요. 말도 못하도록 다른 교회를 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양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현재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고 복음을 위한 합당한 협력을 할 수 없어요.
종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자고하다 하거나 여기 자기가 스스로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권능을 받았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들어봤느냐 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런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껏 높여요. 자고. 예? 그런 자는요 거짓 부흥사고 거짓 목사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 듣고 아멘 아멘 하니 문제가 크죠. 그런 잘못된 자들을 보고 반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질을 보고 반항할 줄도 모르니 참으로 안타까워 분통이 터져요.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의 안종이 이 새벽에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천만은 헌금할 사람 없느냐고 입찰식으로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금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천만원 헌금하고도 그 사람은 상금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다 나타냈으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칭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그런데도 아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복종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못된 진리를 분별할 줄도 몰라서 망합니다. 평신도가 반드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평신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것이나 아멘 아멘 막말해도 아멘 그렇게 아멘 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맹종하도록 해. 또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 뺨을 친다는 말이에요. 극한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모독하느냐? 11조를 떼먹는 이 도둑놈들아 하고 괌 지르는데도 아멘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아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 그 말씀을 그렇게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뺨을 치듯이 사람이 인격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가르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자가 권위 있는 줄 알고 그런 교육자의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로 알아서 속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진리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평신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되 이 고린도 후서 같은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뺨을 치든 모욕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따랐다는 바울 사도는 온유하게 겸손하게 인내하고 죽으면서 가르치니까 형편없는 자 취급을 받고 해요. 21절이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우리가 욕되게 말하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가르쳐서 약하다고 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원래 약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 주님의 위대하심만 내니까 사람이야 약하지 어쩝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시시하다고 하는데 뭐냐 내가 시시한 줄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전하고 있으니 내가 변명을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히 하리라고. 그러니 거짓 선생들이 담대한 듯이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이 22절은요 소위 육체의 자랑입니다. 그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바울 사도도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했는데 그러하며는요
여기에 말하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 그 원어에는 없어요. 실제로 없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인데 있으므로 약화된 듯 합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하고 강한 악센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기를 우리는 히브리인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란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 즉 아브라함의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구별된 민족이다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어요. 이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은 대부분이 율법주의자들로서 유대인 중에 잘못된 인간들이 와서는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했으므로 바울 사도가 나도 히브리인이다라고 자랑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한 것은 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물론 같은 말입니다만 몇 번을 써먹는 거예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면 구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도 하고 말하다 둔 것은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고 그만둔 거예요. 혈통자랑을 좀 하다가 까짓 그만두자 하고 그만둔 거예요. 혈통자랑을 하려면 갈릴리 문화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사내들이 몇 년을 했고 하면서 쭉 나와야겠지만 그런 말들 하나도 하지 않았어. 또 교회를 몇 개나 짓고 몇 천 명의 전도를 했고 이런 말도 나와 있지 않았어. 전도 많이 했다는 것은요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이지 그런 것을 내놓는 것은 합당하지 못해요. 이제부터는 바울 사도가 진짜 자랑을 하는데 바로 고생한 자랑입니다. 23절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어쩌니 했기 때문에 흔하게 하는 말로 하자면 돌았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대접 많이 받은 것이 무슨 자랑이냐.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말아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생긴 거 받은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힘을 주시더라. 이렇게 일할 힘을 주시더라. 감옥에서도 전도할 힘을 주시더라. 이렇게 자랑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종의 태도인 겁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수고해야 일꾼이라. 그런데 어떤 수고를 했느냐? 넘치도록 수고를 했다는 직분에 맡겨진 것 이상 하는 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대접도 받지 않고 했으니 넘치도록 한 거 아니에요? 마땅히 대접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도 대접받지 않고 일했으니 수고를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상급은요 대접받는 이상한 것이 상급으로 기록됩니다. 대접받은 만큼은 했다면 그것은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접 다 받았어요. 성김 교인들로부터 다 대접 받았잖아요. 그러나 오지에서 한 영혼 놓고 눈물 뿌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오지에 있는 목사님, 미자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지 정책으로 생계비를 주게 만들어서 그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천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서라든지 먹이고 입히고 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노대책 한치 앞도 모르고 당장 지금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노대책 뭐 필요 있어요? 예? 나 참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답답해. 그런 노대책할 돈 있으면 하나님 하늘에 상금을 싸세요. 예? 하늘 곳간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은행에다 싸놓으면 다 썩어져요. 예? 땅에다가 묻어놔도 다 썩어져요. 왜? 하나님 지구 확 불어버리면 공중분해 다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 헛된 것뿐들이야.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다가 공룡 많이 쌓아놔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권위가 높은 사람, 명예? 그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자랑했던 사람 다 뭔 소용 있어요? 생명 앗아가면 끝나버린걸? 요즘 연예인들도 노안으로 이 세상 떠나가고 어쩌고 김지민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데 얼마나 세상에서 화려하게 세상을 살았는지 험난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박박사를 받아도 소용없고 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해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뭘 보냐? 하늘에다가 하나님 앞에 상금 쌓은 것을 그때 상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래서 23절부터 바울 사도가 진짜 자랑하는데 바로 고생한 자랑을 해요. 우리도 고생한 자랑을 해야지. 무슨 자기 잘난 체 세상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죽으면 끝난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상금은 대접받는 이상한 것이 상금으로 기록돼요. 대접받는 만큼만 했다면 그것은 계산이 끝난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성경 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오지에서도 한 영혼을 놓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76세 된 집안 목사님과 동영상에 나오대. 1년 동안 그랬다고 하는데 1년보다 더 많은 목사님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렇다고 사람 보는 데서 일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보는 데도 일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개의치 말고 일하자는 것이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참다운 상급이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건찰로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이건 직분자이건 아니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분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맡겨 주셨다면 그 물질을 합당하게 많이 써야 돼요. 시간을 많이 맡겨 주셨다면 그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많이 써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감당하는 것이 넘치도록 수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인 겁니다. 그런 일꾼에겐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함께 큰 상금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가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겠다는 사상을 가지고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주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들어갔고, 가이사라에서 들어갔고, 빌립보에서도 들어갔고, 로마에서도 2번이나 들어갔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일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갇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갇히지 않더라도. 그것이 빌립보서 내용,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갇히기 때문에 복음이 정지된 것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전도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간수에게 전도하고, 재판관에게 전도하고, 제수들에게 전도하고, 특수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참으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다 보니 생각지 않는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시다니, 우리가 선교사로 어느 나라에 하서라도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시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여러 물질을 못 보내주더라도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있는데, 복으로 따지자면 참으로 복받지 못한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감옥에 들어갔고 매 맞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자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유혹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는다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23절은 고난의 총론이에요.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지만 글을 쓸 때는 아주 조리 있게 써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맞는 매는 보통 매와는 달라서 40에서 하나 가면 매로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매를 말합니다. 39대 맞은 동안에 죽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죽지 않고 살아났어.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매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태형을 맞을 때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은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더 잘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좀처럼 쓰러지지 않는다는, 자기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체로 붙잡아 주시더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증표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생의 총론 23절에서 말했는데 그 강론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다 은혜되게 하옵시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남은 생애라도 하늘의 상금을 쌓는 저들이다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5대양 6대 83억 인류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지게 하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오니 영혼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서 오셔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병상에서 수고하는 고통받는 병자들도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갇힌 자도 있고 한을 품고 극단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마귀 사탄들이 역사하는 곳이 너무나도 어둡고 악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토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풀고 나버리고 세상 자랑다